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산 가난이 찬즉 때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그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근데 여기에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이삭이 결혼할 때가 몇 살이었어요? 40세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최소한 19년, 20년 사이에 지금 들어온 거죠. 그 정도 아이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아마 많은 기도를 드리신 것 같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여호와께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21절에 그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자녀들에 대한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근데 그 안에 태 안에서 아이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리브가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서로 있을 경우도 있을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어찌할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도 참 신기한 일 중에 하나예요. 보통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또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참 큰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이제 여기에 보면 자녀가 잉태하는 것 그리고 그 태에서 나눠지는 부분들 그리고 태어나는 것까지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해놓은 걸 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정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까지도 다 예언해 주시는, 섭리해 주시는, 그리고 그가 살아갈 것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23절에서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그렇죠? 이족 속에서보다 강하겠고 이족 속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저족 속이 누군가는 모르겠고 근데 강한다고 하는 말은 그게 이스라엘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국민으로 따지면 나중에 이스라엘도 강력한 나라가 되니까 근데 많이 침범도 받기도 하지만 에서는 그렇게 에돔이란 지역에서 세일산을 중심으로 살았지만 요새 지방에 살았다고 그래요. 굉장한 요새. 쳐들어가도 거의 부술 수가 없는 정도의 깊은 산 속에 자리를 잡고 아주 강력한 군주의 역사를 했다는데 그렇게 했을지라도 역사의 민족에서 나타날 때는 훨씬 강력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이 나타났으니까 더 강한다고 볼 수 있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그러니까 여기는 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자도 큰 자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강한 자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자라고 해서 꼭 강한 건 아니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섬김이 바뀌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섬기라면 섬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부름받았는데 아론이 형이잖아요.
근데 모세를 도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을 누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에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손을 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해져 있는데 거꾸로 복을 줘가지고 거꾸로 만들었다거나 어떤 일을 뒤집어 버리면 그 역사는 거꾸로 흘러가게 돼요.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가 큰일 납니다. 그것은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지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순응해서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제 그것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해가는 삶이 최고의 축복이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그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인간이 다른 걸 첨가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려고 안 되는 거죠. 사람은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생각 속에서. 관습도 안 맞고 뭣도 안 맞고 뭐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가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역사를 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산의 기한이 차서 태에 쌍둥이가 있었다 그랬어요. 뭐 여기 뭐 앞에서부터 이미 나왔으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불꽃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그러니까 날 때부터 털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좋나요, 여러분도? 털이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이제 털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어떻게 지나가 돌대가지고 이렇게 털이 많으신지. 좀 웃기도 하는데,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뭐 별거 아니에요. 그게 따질 이유가 아니잖아요. 태어난 대로 사는 걸 가지고 그걸 왜 맞냐, 정냐, 이걸 어떻게 따져요? 못 따져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게 생길 수도 있게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못해서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확하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의 강점이나 나의 이점이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걸 사용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지 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는 일을 맡길 때마다 나타나는 말이 한 문화를 주거나 아니면 15달란트를 주거나 다 그 재능에 맞게 준 거지 뭘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재능대로 주셨다. 달란트란 말이 탤런트란 말로 해서 이게 재능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주시는 것이지 일할 수 있는 거 보고 주시는 거지 뭘 가지고 있냐 안 가지냐 그런 것은 별로 안 따지세요. 이 충성도가 중요해요. 말씀에 충성하고자 하는 불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걸 맡길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큰 걸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분량이 큰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한 사람한테 억지로 맡겨놓으면 이게 되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희한하게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을 더 안 했어요. 그죠? 일이 제일 적을 텐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준 대로 사는 것 같아요. 붉고 전신에 뭐 털이 많고 그래서 이제 붉다는 의미를 가지고 에서란 말을 사용한 거죠. 이름을 지었어요. 되게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요? 옛날에 그렇게 했나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모들이 질 때 얘기해 주잖아요. 너는 뭐 때문에 이 이름을 지었어라고. 아무도 안 들어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돌림잡 때문에 지었다고 할 수도 있구만. 근데 거기다가 왜 그 자를 붙였는지 있죠? 있습니다. 제 원래 이름은
성권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이름을 지어갖고 왔어요. 쌀을 2가마니인가 3가마니를 주고 지었대. 그 당시는요, 그 정도면 엄청난 돈을 쓴 거예요. 시골에서. 그래서 지어갖고, 장명가한테 지어온 이름인데,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예. 그건 외할머니가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떻게 지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까지는,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그게.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태어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행동 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또. 야곱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이름은 아니죠. 태어날 때 막 붉고 막 털이 많으니까 에서 이렇게 지어놓고, 털이 많다 이렇게 지어놓고, 네? 이제, 둘째가 나오니까 형을 발등금 잡고 나왔어. 그리고 야곱, 딱 그대로예요. 발뒤꿈 잡았다 그 뜻이에요. 태어날 때 행동하는 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몸의 어떤 그런 상태를 가지고 이름을 줬어요. 이게 좋은 이름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이것은. 이런 이름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겨루고 이겼다, 이스라엘로 바꿔줘야만 이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왜 그렇게 지었는지 한번 물어보시든가. 응? 그러면 내가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그걸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그 이름을 하나님 안에서 지어진 거라면. 그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분명하게 이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두 형제는 어떤 다른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발등꿈치를 잡고 형을 계속해서 괴롭혀서 자기 걸 얻어내는 그런 동생이라면 참 형으로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에서에 대해서 야곱이 그렇게 살았나요? 그 삶을 보면 뒤에 바로 나오는데 그렇게 살았을까요? 많이 살았겠죠. 많이 살았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 사는 것도 발뒤꿈치를 잡는 것처럼 형을 괴롭히는 역사를 했어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는 아닌데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쌍태를 가진 아이들을 태어날 때 쌍둥이들 태어날 때 작은 애가 먼저 나올까요? 아니면 큰 애가 먼저 나올까요? 상식적으로. 그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본이에요, 그게. 근데 여기는 큰 애가 먼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복을 따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태어나는 것도. 거의 있고 똑같아요. 작은 애가 먼저 나와서 형이 되고요. 큰 애는 뒤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태어나는 방식도. 괜히 있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그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벌써 구분되어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의 생애가 어떻게 될 건가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지만, 근데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시는지 알겠죠. 그의 야곱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앞에 나올 아이가 뒤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름은 좋은 이름은 아니죠. 발뒤꿈치 잡았으니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축복을 뺏어가고 나중에 리브가를 통해서 진짜 축복받는 그 축복권도 뺏어가고 장자권도 정말로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전제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셨으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207번입니다. 같은 모태에서 같은 시각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지만 서로 다른 성격과 모습을 지녔다. 그래서 그 이름도 용모에 따라서 에서 붉은 털이 많음과 야곱 발뒤꿈치를 잡음으로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쌍둥이 형제를 통해서 두 민족이 생겼고 지금도 각기 다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역사의 명함은 그 역사를 이루는 인간이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본질과 성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임을 같은 시각에 한 몸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성격에 따라 후세의 역사가 빛 가운데서 번영할 것인지 어둠 속에서 망하는 길로 나아갈 것인지가 정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 개인일지라도 역사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가운데 이게 정하신 어떤 그 목적, 그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일이라고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이 정해져 가지고 숙명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숙명론을 생각해요. 이미 정해져 있어 구원받을 자는 노력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되면 어차피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정해져 있는 것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여기는 뭐 나올 때부터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숙명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개입하시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 인생을 뒤엎을 수 있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고 불행한 자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이런 숙명론에 매이지는 말아야 돼요.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들이 성경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무엇 때문에 불렀다, 무엇 때문에 불렀다. 물론 이제 부름 받은 사람에게 한 얘기니까 여러분도 부름 받는 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다. 지금 오신 줄을 믿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펼쳐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 깊이 자라가셔서 축복된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이게 정해진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숙명론자들. 이게 되게 이제 이 종교, 다른 타종교에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요소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뭐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태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섭리를 우리가 보셔야 되죠. 뭐 정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이런 성경처럼 누가 태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너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아주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왜? 그 가정이 그 선조들이 굉장히 믿음의 생활을 깊이 했던 가정에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은 가정은 거기서 거기야, 다. 그런 일이 잘 없어. 이렇게 나오는 일이 없어, 성경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동일시 여겨가지고 자꾸 여러분 운명을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고.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에서와 야곱처럼 또 그 자리에 서가지고 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에서와 야곱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거기에 파묻히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성경의 말씀과 전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복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쑥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러 형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혹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안에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역시나 태어난 성격에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왜 사냥을 좋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취미는 뭔가요? 어떤 사람은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많던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이거 일종의 이것도 하나 직업처럼 느껴져요. 나중에 이제 에서가 살아가는 방식이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일산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들이 이제 헤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또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대로 살아가면 망해요. 여러분이 본능적인 삶을 살면 망합니다. 여기에서 에서가 또 다른 별명을 얻잖아요. 에돔이라고. 그죠? 30절에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 에돔이 됐어요. 나중에 이미 에돔 족속이 됐어요. 명분을 팔아버린 팥죽을 좀 얻고 산다고 해서 이제 에돔이 돼버려가지고 에돔이 되면 망하죠. 야곱처럼 그렇게 태어났어도 이스라엘이 되어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지금 본능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축복을 창출해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뤘던 축복이 내려갈 수도 없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우고 그 자리에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이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머니 일이 이제 장막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어머니 일이.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 있는 시간이 많았을 거고요. 이삭은 에서가 남자답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굉장히 상한 고기를 먹으면서 칭찬하고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아버지가 이렇게는 안 하실 텐데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여요. 모습은 안 보이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랑의 관계가 두 사람이 나눠져요. 여러분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한쪽을 사랑해요. 부모가.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하나요? 한 부모는 누구를 사랑하고 한 부모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편 갈려라고 하면 딱 앉으라고 하면 거기 딱 그렇게 앉아, 둘이라면. 예를 들어 둘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편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편견을 가진 부모는 편견을 가진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다, 그것은. 둘 다 사랑했다는 말을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완전한 사랑을 가족을 가진 그런 가정들이 참 거의 드물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참 어렵습니다. 남녀가 이게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뤄서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정말 서로를 아끼면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온전한 관계가 만들어져서 자녀를 키워내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편협하면 안 된다. 저는 제가 보는 아이들은 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얘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달라요. 성격이 많이 달라요. 아주 많이 달라요. 그 다 좋은 거예요. 좋은 점은요. 여러분도 좋은 점을 칭찬해 줘야지 안 좋은 걸 계속 이해한다고 해서 걔가 잘 되진 않잖아요. 그게 고쳐지겠어요? 장점을 극대화시키면 단점이 사라진대요. 부모들은 자꾸 단점을 얘기하면서 이것만 고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점은 칭찬 안 해줘. 그래가지고 아이가 자꾸 자기를 거꾸로 비판적으로 보게 만드는 눈을 갖게 만들어요. 좋은 점도 많을 텐데 그 아이 안에. 여러분 직접 담당한 사람들이니까 왜 내 자식은 내가 길러야잖아요. 뭐 교회 와서 잠깐 보는 시간은 저는 아주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바로 세우는 건 할 일은 그거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당해야 할 것은 여러분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이것은 분명하게 이런 삶이 존재하면 안 된다. 편협된 삶이고 한쪽으로 편견을 가진 삶이다. 난 누가 더 좋아? 이러면 이제 조금 그게 별로 안 좋은 게 다 좋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아이를 다 이렇게 사랑하고 만들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29절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여러분, 그 많은 삶 중에서 딱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딱 하나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 뭐 죽을 쏘는 날이 꼭 이 날만 있었겠어요? 그런데 또 이날이잖아요. 들에서 돌아오니까 이제 피곤하겠죠. 뭐 그냥 뭐 놀러 간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들에서 들어와서 이제 피곤하니까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이 붉은 달걀 먹게 하라. 뭐 어차피 먹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북다는 별명이 여기 붙었어요. 그 태어날 때도 에서는 전신이 붉고 그랬잖아요. 붉고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몸이 붉고 전신이 털옷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붉은 데다가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붉은 것은 달라.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져온 팥을 보니까요. 우리처럼 생각하는 그런 붉은색이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덜 붉어요. 그래도 그게 팥죽이야. 색깔을 봤어요. 팥 색을 봤는데 그렇게 안 생겼더라고요. 참 신기한 건데 그래서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명분은 팔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태어난 사람이 갖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이. 그러면 그걸 내가 일찍 태어나고 싶어서 일찍 태어날 수도 없고 늦게 태어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아요? 제 위에는 원래 형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자가 됐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는데. 이 관계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참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별로 관련이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팔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물질을 더 사랑하고 아주 작은 것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 받게 된 그런 아주 중대한 축복을, 응? 아주 중대한 축복인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에서의 심령 안에는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열심히 들게 살아도,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을 주려고 에서한테만 살짝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뺏기는 거예요. 그래도 뺏겨. 예,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까지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축복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축복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의지해서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이거 여러분 안 가져가면 이거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 이게 옳은 거라 생각하면 여러분이 가질 때까지 그걸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것으로 소유가 될 때까지 가져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들과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뭔가를 모르면 찾아야죠. 하나님께 믿고 구해서 그 가치가 뭔가를 찾아내야죠. 왜 예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는가? 이것을 왜 주셨는가? 그 가치를 알 때까지 여러분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찾아지면 여러분 소유를 안 팔아요. 완전한 천국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밭의 소유가 이렇게 있잖아요. 밭이 그 집에서 일을 하는 종이 밭을 갈다가 밭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그 보화를 딱 열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보다 더 높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덮고 오잖아요. 주인한테 팔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집에 있는 집안을 있는 것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좀 파시오. 그러죠?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를 찾아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찾아지기 전까지는 그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미지근한 거예요. 지금 그 가치를 찾았으면 여러분이 물불 안 가리고 지금 구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나갈 텐데 그 가치를 지금 모르니까, 그러면 모르니까 찾아야 하잖아요. 알면은 그것을 지금 내 것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기도하겠죠. 근데 그걸 모르는데도 안 찾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미지근하게 되는 거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에서는 분명하게 이 가치를 몰랐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매매 관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날 때부터 지금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발등급질을 잡는 이 야곱이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아주 야비한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나 다른 성경을 보면 망령되게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분명하게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군데 해석이 아닌 성경 말씀이 아니고
전체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것은? 자기가 그 가치를 몰라서, 우습게 알아서. 성경에는 여기서 보면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가볍게 여김이라. 이 가치를 몰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차지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치를 못 찾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천국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내 것이 그게 왜 내가 투자할 만하고 내 인생을 걸만한 것인지, 내 시간을 부어서라도 내가 그걸 어디 할 것인지 그 가치가 찾아지면 여러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훌륭한 가치 있는 것인가를.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이 거기서 판가름 나요. 거기서 딱 갈라져요. 이게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결정나요. 하나님 걸 자꾸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 걸 이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실제로 만나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건 생명 걸고 찾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찾아가셔야 됩니다. 뺏는 자란 뜻이면 뺏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갖고자 하는 자가 쳐들어가서 당돌하게 돌직구 던지는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뺏는 자의 것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 강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이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도 에서와 같은 자리에 설 수도밖에 없을 것이다. 야곱은 자기가 안 가졌어도 지금 찾아가고 있잖아요. 자기 것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야곱처럼 해야 됩니다.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야비한 방식이에요, 이것은. 그죠? 사람들 보기에. 그래서 야곱을 막 욕해요.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형님한테 형님 것을 그렇게 그걸로 뺏을 수가 있어. 이게 예의도 없고, 자리도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축복을 해주냐는 거예요. 그걸 가졌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갔는데 왜 복을 주느냐는 거죠. 만약에 설령 이삭이 몰라서 축복을 했다고 해봐. 그럼 잘못된 축복이니까 다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축복이면 거둘 수 있어야 맞죠. 그게 잘못된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했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야곱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져요. 나라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누가 막아요 그것을. 누가 잘못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걸 비판한다고 해서 뭐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장자의 명분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 가치를 찾았으면 자기 걸 만드는 게 중요하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오늘 일하고 오셨나 봐. 우리 문미란 집사님 힘드셔서. 응, 알아요. 내가 체력이 약하신 걸. 네. 아, 약을 드셨구나. 잘 이해하셨죠? 궁금한 게 있는데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일까요? 했잖아요. 네. 뭐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냥 그거예요. 막 너무 피곤해서 기력이 다 빠져버린 상태죠. 무슨 뭐 죽는다, 실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 살았잖아요. 에서가 죽었단 말은 안 나와요 여기서. 계속 살았어요. 나중에 동생도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그 라반 삼촌 댁에 있다가 돌아올 때도 같이 만나잖아요. 죽진 않았어요. 죽게 됐단 말은 그 정도로 피곤해서 몸을 음신할 정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내가 지금 먹고 내가 기력을 회복해서 살아야지. 지금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도 지금 먹는 거야. 배불리지 먹게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급한지 알겠죠. 먹는 것이 지금. 장자의 명분까지 걸어도 가볍게 그냥 먹을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 먹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건 먹는 것에 빠지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자 명분 팔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뭐 유익하리 그러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뭐 죽기는 왜 죽어요? 잠시 후에 먹을 것을 어머니한테 달라고 하든가 해가지고 먹으면 살겠죠? 절대 안 죽어요. 조금 시급한 거죠, 지금 먹는 것이. 그 차이죠. 근데 그 시간을 못 참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야곱이 이렇게 아주 뭐 야비한 방식으로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를 하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지금 유익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지금. 장자의 명분이 내가 뭐 유익하냐? 장자의 명분 가져오면 내가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겠느냐? 팥죽 먹을 수 있냐? 뭐 이렇게 가볍게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줘요. 뭐가 나와요? 그 말이에요, 지금. 뭐들을 믿어, 너들. 응?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진리 앞에 비진리가 항상 앞서는 것처럼 보이고 옳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끝에 가서 보면 가짜는 분명히 가짜의 열매가 나와요. 그 야곱이 그냥 안 주잖아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그냥 줄 것 같은데 안 주고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를 시키잖아요. 이들의 맹세는요, 하나님께 대한 맹세와 같은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맹세의 의미가. 그냥 작은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이삭의 자손들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백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해요? 없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핏줄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들보다 믿음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장자의 명분 그 자체도 누구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 이야기 자체도 맹세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지금. 그게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매도해놓고 또 맹세하라니까 맹세하고 지금 먹을 것이 앞에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지금 이거 안 주니까 그냥 빨리 좀 먹어야 되겠는데 빨리 맹세해 형. 그럼 줄 테니까 뭐라고 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애굽에게 판지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여러분 조금 먹는 것만 늦춰도 장자의 명분 안 팔았었는데 이거 못 참아가지고 참 여러분 이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아주 작은 것과 맞바꾸는 이 정도의 가치를 하나님 거로 받는 것을 두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아주 작은 거 양심 파는 거 많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그냥 그거 살짝 넘어가려고 양심 팔면 안 되고 작은 이석 그냥 보이는 현실적인 거 이석 챙기려고 정말 중대한 것은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행동해서도 안 되고 특히 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는 이건 참 위험한 것이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격이 다른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 성장에 따라 그들의 행동 역시 달랐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두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성품이 조용하여 장막에서 가사를 돕는 자가 되었다. 이 두 아들로 인하여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이견이 생겨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즐겨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항상 어미 옆에서 돕는 온화하고 얌전한 성품의 야곱에게 정을 쏟았다. 이러한 주관적이며 자기 본의적인 부모의 사랑이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를 분열시켜버렸다. 이삭과 리브가뿐 아니라 우리들도 자기 본인의 견해로 사랑해야 할 형제 또는 자녀에게 불행한 역사의 씨를 뿌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에서는 이삭의 맏아들로 생별받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을 자였다. 그러나 사냥한 고기를 즐기는 아비 이삭은 맏아들로서 그를 중히 여겼을 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지 않았다. 네. 쌍둥이 형제에 대한 그 성장 과정을 좀 얘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보기에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들을 좀 얘기해 주는데, 리브가는 이삭과 야곱에게 좀 다르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사냥한 고기를 즐겨서 에서를 사랑하고, 이삭이 그렇게 했고, 리브가는 항상 어머니 곁에서 돕는 온화하고 얌전한 성품의 야곱. 그래서 이제 둘이 나눠졌어요. 나눠진 건 좋지 않다고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더 말씀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제 또 그렇게 나가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정해진 걸 가지고 나가진 않아요. 어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만 붙잡혀가지고 막 그것만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내가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는 천사가 말을 해주고 직접 응답 받았잖아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목자들이 가서 얘기한 것도, 또 예수님이 12살 때 얘기한 것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메시아로 보지를 않아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 것은 다 육적인 거야. 그게 육적인 것이지, 그게 영으로 왔으면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받들어 살아야겠죠. 그런 사람 안 살았어요. 여러분 가나 혼잔치 보면 아시잖아요. 그냥 포도주 떨어지니까 그냥 아들을 가져와가지고, 왜? 평상시에 어머니 일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문제만 생기면 아들을 가져오면 아들이 해결해 줬어. 그냥 그날도 예수님이 가져오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보통 삶이야, 그게. 그거였지.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마리아의 태도는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그러니까 내가 받들어 섬기면서 잘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 속엔 그게 안 나타나, 별로. 예수님 12살 때 이제 그 예루살렘 갔다가 안 돌아갔잖아요. 2월절에. 나중에 찾아오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걸 알지 못하십니까?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이란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자녀는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요. 자녀는. 근데 아버지 집에 근처에 와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질 않아. 영으로 지금 못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사고를 가지고만 대하게 되면 주관적인 분위기, 자기 본의의 부모 사랑 이렇게 나를 말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편견을 가졌다는 자체는 좋은 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야곱을 대하는 태도나 에서를 대하는 태도가 어머니가 보기에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지금 이게 응답을 받았잖아요, 본인이 직접. 그럴 때 마음에 새겨서 이 아들에게 축복이 넘어가게 해야겠다는 그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싶어요. 그래서 편견 안 두고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알아도. 부모가 좀만 마음이 이렇게 열어지면 그런 태도가 잘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읽어보시죠. 그래서는 자신의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며 절대적인 축복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는 허기지고 지친 몸으로 들에서 돌아갔을 때 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그 죽을 좀 달라고 구했다. 야곱이 그 조건으로 장자의 명부를 팔라고 요구했을 때 굶어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특권이 다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며 장자의 특권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렸다. 그가 가진 장자의 특권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절대적 축복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별받은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 중에 번영하는 특별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에서의 가치관은 그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식물, 즉 물질을 중하게 여겼던 것이다. 에서는 물질로 생명을 상대하는 천한 자였다. 생명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혈통을 얻은 그리스도인도 절대적인 축복 속에 있다. 그렇죠. 우리가 장자권이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장자권을 파출왕굴에 팔라고 하는 그 말을 수용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맹세하라니까 맹세까지 했어요. 이건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맹세는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근데 문제는 맹세라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맹세하지 말라고. 옳다 아니다 알아.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 죄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다 말씀하신 거야. 도대체 지키질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맹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라니까. 이건 다시는 안 넘어가.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장자의 특권을 지금 먹고 마셔야 될 것에 그냥 팔아버린 특권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빼앗겼으니까. 이런 불행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물질보다, 생명보다 물질을 더 중하게 여긴 그 악한 행위, 이제 그것을 성경은 이제 그걸 망령되게 행했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불쌍한 것이죠. 그 가치를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불행한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참 부모들이 똑똑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인들은요, 부모들이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부모들이 참 귀한 역할을 해줘야 돼요. 특히 어렸을 때는 부모와 거의 같이 지내잖아요.
아직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건 분가가 안 된 상태잖아요. 아직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죠. 물질로 생명을 상대하는 자였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목숨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살아있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 그것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물질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자권 자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서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시죠.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또 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더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들으매 그가 원하기를 미국하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미국함을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성으로 내다 번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일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자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이 백성에게 명하되 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여러분 보셨죠? 그때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또 이삭 때도 이제 흉년이 들으니까 그랄로 내려갔어요. 그랄과 합쳐져 가지고 블레셋 땅이 있는데 그 블레셋 왕이 있어요. 그의 칭호를 갖다가 이제 이집트는 파라오라고 한 것처럼 여기는 아비멜렉이란 말을 붙여놔요. 칭호예요, 그냥. 우리가 시저라고 그러면은 그 로마의 황제의 칭호잖아요. 시저 누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꼭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칭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 계속 나오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내려갈 때.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믿음의 자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관심이 훨씬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대가 되면 축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의 핏줄이 지금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가정에, 가문에. 사대가 되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런 것을 견정한 사람도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이 이루어지는 그 땅에 거주하기를 바랬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버리고 갔잖아요. 근데 이삭은 지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가 달라요? 그때는 아직 자손이 태어나기 전이었잖아요. 지금 태어나서 한 자손이 태어났지 벌써. 그리고 그 아들도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이 하나님께 주신 땅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집을 내팽개치고 나가고 다시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다니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내가 마음에 들면 교회 나오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나오고 이제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있는데 그걸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축복을 이삭에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삭에게는 아직도 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은 것 외에는 아직 꿈이 안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 전에 어렸을 때 뭐 열 몇 살이나 20살 가까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주신 것 지금 들었죠. 그때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 뒤에는 성경이 안 나와요. 한번 그러니까 이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얻은 복이 어떻게 너한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한 번도. 구체적으로 이해한 적이 없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자손의 번성이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어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 태어나는 백성들이 그 땅에 살게 되면 그 땅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그 복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 흐름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넘쳐서 하나님 역사 강력하게 역사하면 우리만 좋다 이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백성들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이 내려가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걸 복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안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려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사라지기만 하고 하나님 그 안에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 인도하심, 축복하심 그 모든 일들이 천하 만민이 복으로 지금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명이죠. 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 영적으로 보면 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그리고 말씀이 충만해져서 그래서 복음이 막 넘치도록 부어지겠죠. 그럼 이거 전해야 돼요. 천하만민이에요. 그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넓게 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서는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잖아요. 그들을 보고 광야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 교회.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도 교회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혈통이잖아, 이것이. 영적인 혈통도 되고 육적인 혈통도 되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혈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하게 그 복을 받고 살아가면 그들이 사는 그 복이 만민을 살리는 복으로 전파되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복이 천한 만민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뭐 자기들은 잘 했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이 예수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사실로 이루어졌죠. 우리한테 왔잖아요. 지금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복을 완전케 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 세워진 것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그게 믿음이야. 그게 뭐냐면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들어가는 사람이 극히 적은 이유는 그러한 믿음으로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그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졌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때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거기서 사랑이 회복됐어요. 그 회복의 역사가 엄청난 축복을 받겠는데 그것이 아브라함 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그러면 삭개오가 어떻게 그럼 들어갔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갔느냐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 자에게 뺏은 것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절반을 뚝 띄어서 준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그죠? 그 뺏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아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삭개오는 자기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근데 이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때 그를 보고자 했다고 그랬어 했는데 그 시상이 언제냐면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사모하는 심령이 뜨겁게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마침 주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딱 만난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웃관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웃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4배나 아꼈나이다. 토색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다 나눠주고 절반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 것이 있는 걸 다 줄 수 있는 이웃관계 회복이 딱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이웃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사랑을 완성시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쪽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져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웃 관계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만 딱 이루어지고 나머지 그냥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눈 감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하나님을 진짜 잘 믿어보세요. 관계가 회복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정말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사랑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이 관계가 이웃 관계가 회복되는 사랑으로 그냥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삭개오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웃이 어떤 사람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렇게 삼아둔 그 주님이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사모한 주님이 우리 집 오겠대. 그 순간에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 영적인 문제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웃관계가 딱 세워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완성시킨 분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완성시킨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이 오면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사랑이 회복돼요. 여러분은 그 부자 청년 비유 나오잖아요. 만나가지고 거기서 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가 영생을 지키려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쭉 얘기해요. 뭐 사람 반하지 말고 뭐 이웃을 뭐 쭉 얘기하면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런 말씀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잘 지켰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게 있는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약속해놨어요. 그냥 공짜가 아니야. 그거 나눠주면 응? 하늘의 보화가 있어.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재물 때문에 못 갔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지켰다는 이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이웃관계가. 이 말씀이 안 지킨 결과예요.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 관계가 회복돼요. 모세는 그걸 이룬 사람이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려고 목숨 걸고 살아가면은 이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작은 게 아닌데 이게 축복이 이제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지켰다고 하는데 이웃사랑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갔잖아요. 재물 때문에. 그렇죠? 이웃관계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굉장히 건방진 거죠. 자기 뭐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지켰다고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언제 지켰는가 잘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걸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왜?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여요. 우리 창세기 17장에 받아들이죠. 말씀을 크게 받아들이죠. 나중에. 사라도 받아들이죠.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말씀 안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한 것들을 그대로 순종해요. 그때부터. 할례 받으라니까 할례하고. 그렇죠? 순종하는 삶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나오잖아요. 쭉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아브라함 그리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길을 이제 세우신 거예요. 법도를. 근데 그것을 순종한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없어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해드리면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네가 내 말을 순종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된다? 이삭에게. 그러니까 내가 준 땅을 지켜라. 지금 그랄에 거주했잖아요, 그냥. 그죠? 갔단 말이 안 나와요. 어디 갔단 말이 안 나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아내 문제야. 리브가 올 때 뭐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24장에서 보면.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이렇게 이쁜 여자를 얻어가지고 (1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심히 아리따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이쁘면은 그 왕들이 좀 그렇게 되나 봐요. 백성들이. 참 그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랄에 거주한 그 이삭의 아내를 대해서 떳떳하게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럼 리브가가 이삭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40세쯤) 결혼했으니까 이삭보다는 적었겠죠. 그렇겠죠? 분명히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생처럼 여겼다고 해야죠.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16절에 똑같이 얘기해 놨어요.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직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뭐가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게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 불신의 세계에 들어가면 믿음 가진 사람들 두려워하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관계에 자기 해칠까 봐. 근데 이제 선방을 해야 하잖아요, 원래. 그러려면 먼저 방어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느 것인데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일을 하시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는 꼭 그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가야 돼. 시간 맞춰가지고 꼭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 참 완벽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씀 의지합니다 하고 딱 서서 이렇게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근데 꼭 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이삭이 그 아내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본지라. 그랄이나 블레셋이나 같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블레셋 왕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아까는 그랄에 거주했는데 그 왕이라고 했더니 똑같은 말이에요. 껴안은 걸 봤다 그랬어요. 이거는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가볍게. 근데 그 사실을 그냥 눈치채버린 거죠. 아내가 아니라면, 누이라면 껴안지는 않겠죠. 아무리 가까이 해도 누이는 못 껴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차이인데, 그걸 봤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이제 불러서 분명히 네 아내인데 네가 어찌해서 누이라고 했느냐. 그런 말이면 내가 죽을까 해서 두려워해서 그랬다. 이거 참 아버지를 닮았어도 그냥 단단히 닮았어요. 어찌 그렇게 똑같은 일하고 아빠하고 같이 사는지. 근데 상당히 여러분 이방에 살아가는 삶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미리 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누이라고 언제가 속일 거예요. 오랫동안 거주하면 언젠가는 알게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러니까 아내가 아닌 줄 알고 자기 백성 중에서도 그 여자를 범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진행 다음에는 끝이잖아요. 여러분, 행동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죄를 지어진 게 되잖아요. 여러분, 죄를 입는 거잖아요. 앞으로 안 됐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이삭에 대한 그런 그 경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접근할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죄가 이루어지면 어떤 관계에서 이게 서로 안 맞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삭도 상당히 그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해서 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이 사람이나 이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왕하고 상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왕하고 상대하기 쉬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 민족에 가서 왕하고 대접하는 건 힘들어요. 근데 왕이 말할 정도의 사람이니까 이건 위치가 인정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해서 이삭의 아내인 것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좋아하는 자는 죽이리라고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해줘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요. 참,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산을 많이 줬잖아요. 성경에 보면 거의 모든 자산을 다 줬어요. 그리고 서자에게는 그냥 살 수 있는 것만 조금 줬어. 달라요. 그런데다가 이제 하나님의 복까지 왔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잖아요. 이게 이삭은 거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부가. 13절에 넘어가 보면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도 좀 부모가 이렇게 거부가 좀 되어주면 좋겠죠? 반응을 좀 주셔갖고. 마침내 거부가 되시길 원하죠. 부자 되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대박나에서 하면 다 좋아하던데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봐요, 재물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210번 였습니다. 아브라함 때 1600년이 그 땅에 또 흥분이 들었다. 이삭은 남쪽으로 내려가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해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더 이상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온 땅의 모든 국민은 이삭의 자손에 의해서 축복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애굽 땅은 아브라함이 부격적 수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곳이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강력하게 이삭에게 하나님의 존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떠한 시련도 이겨내도록 원하셨던 것이다. 네. 자, 이렇게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죠. 그 땅을 지켜서 내려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 블레셋이 이제 이집트 위에 있어요. 과거에 이 지도를 보면 이집트 위에 있어요. 위에 있으니까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럼 거기서 약속의 땅하고 상당히 멀어져요. 계속 내려가면 그 땅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던 거고, 약속을 또 주시잖아요.
그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지켜가야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받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시간 지나면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제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따라가면 하나님이 계속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약속이 받은 사람들은 잘 안 넘어지는 이유가 그런 일이 지속되기 때문에 말씀만 지켜가면 계속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안 넘어져요. 여러분의 은혜의 약속, 말씀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상고하시고 계속 하나님 구하면 여러분 받은 은혜를 더 크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죠. 말하자면 이게 나무를 심었는데 성장하게 만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말씀 받고 내 것으로 받아서 이게 확증이 되면 그걸 붙잡고 또 의지하고 나가면 그들도 강화시키고 세워주고 그래서 여러분도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알았던 것들이 더 확대돼서 정확하게 깊이까지 더 깨달아지는 깊이 있는 말씀들을 성령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장했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성장하기 전에는 이걸 알려줘도 성령이 알려주면 완전하기 때문에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젖만 먹여야 돼요. 그죠? 신령한 젖을 먹여야 돼요. 말씀, 영적인 말씀. 그거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성장했는데 계속 젖 주면 되겠어요? 단단한 식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것들을, 깊이 들어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야. 부활된 말씀들, 성령으로 부활된 말씀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다 예수님 혼자 하신 거죠.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우리가 있어봤자 소용도 없어요. 예수님 혼자 하셔야 할 부분이야.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면 그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 우리를 의의 자리에 세워요.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이 그걸 이루신 그 지식을 그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그 지식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사야 53장에 말씀드렸던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였으며 그 지식이 의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지식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의로운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갖게 하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는 그 복음서나 이런 데는 십자가 부활 많이 안 나오지만 서신서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통해서 의로운 자를 많이 배출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던져주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말씀을 던져주면 사람들 탁 듣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와서 다시 부활돼서 확실하게 믿어지면 이 부활된 말씀은 그에게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오면 우리를 살리는 능력으로 그 말씀이 작용한다는 거야. 놀라운 축복이죠. 간절히 사모하시고 같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이삭은 애국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도 아비 아브라함과 같은 욕된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였다. 성별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이방인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가련하고 비겁한 자가 된다. 이삭도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리브가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죄를 반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살지 못하는 겁쟁이는 항상 공포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삭의 실패는 하나님보다도 인간을 더 두려워하는 데 원인이 있다. 이삭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뿐이어야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영원한 멸망이 있는 것이므로 이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으며 사람에게 비겁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인간의 힘을 더 무서워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했다. 이것만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인 것이다. 공의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다림줄과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살아야 할 길이, 이게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우리한테 역사가 시작됐다면 흘러가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적인 시간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횡적인 시간이에요. 종적인 시간이 아니고 횡적인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종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이 끝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원한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죽으면 끝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알파 오메가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횡적인 시간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삶을 계속 쌓아가야 돼요. 그 말을 할 때 이제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절대 의로움에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절대적인 그 말씀에 의지해서만 살아가야 이게 비뚤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횡적인 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도착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 길이 걸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살아가면 자꾸 땅에 내려가가지고 종적인 시간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어떤 거예요? 종적인 시간이에요, 영적인 시간? 횡적인 거예요. 시간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속했네, 낮에 속했네 얘기했잖아요. 밤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종적인 시간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없어요, 이것은요. 근데 횡적인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다 빛의 아들들이에요. 네? 믿음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세워져야만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찾아야 돼요. 자꾸 이제 빗나가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세상으로 하고 내려가는 거죠, 우리 시간이. 하나님 시간으로 쭉 타고 못 올라가죠. 우리의 말씀을 딱 세워놓고 말씀을 향해서 쭉 올라가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삶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걸 붙잡고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실제로 믿음을 가지면. 그런 삶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가치를 찾고, 말씀의 가치를 찾고,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강하게 붙드셔서 정말 거기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많이 끄집어내서, 근데 시간을 쪼개서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병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육적인 삶이 강화되고 영적인 삶은 없어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떻게에 따라서 시간을 배정을 달리할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구나, 절대로. 이렇게 따로 해야 되겠구나. 만들어요, 시간을. 하나님께 들을 시간은 정확하게 들으시네요. 그렇게 해야 어느 순간에서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안 가면 내가 시간 남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근데 내 생활이 신앙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뒤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하는데 신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게. 원래 신이라는 의미는요, 말의 말, 인간의 말이거든요. 인간의 말을 많이 두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중심이 딱 서 있었는데 인간적인 것은 더 중요시 여기고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 섬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취급받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취급하시겠죠? 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더 주셔야 하고 더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다 아세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같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나가는 거니까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말씀과 생활이잖아요. 우리는 BSL은 말씀이 생활과 연결돼야 하잖아요. 아니면 성경 공부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지식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성경만 제대로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